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죠. 또는 오늘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달력을 보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인생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대답을 못 해드리죠. 물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좀 머뭇대다가 시간이 좀 걸리는 질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망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바로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질문 안에 많은 답들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딱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시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5초 안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조금 더 생각을 한 후에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보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뭔가 실체가 있게,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재정립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울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또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일평생 별 느낌 없이 살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낼 수는 어렵겠지만 오늘 제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11장 6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들을 보면 유독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하여,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시죠? 그 해답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갑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믿음으로 그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거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삶에서 증거해 나가는데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쭉쭉 가다가 믿음으로 다윗은 하면서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각자의 삶에서 각 다양한 상황과 모양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그 뜻을 깨닫고자 찾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십니다.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전에 10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너무 귀하니까 땅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또 청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한,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었던 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선한 행위로?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혹시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지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좌표를 딱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마치 그 땅을 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마치 그 땅을 얻은 것처럼, 이미 기업을 받은 것처럼 확신의 믿음으로 하란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확한 목적지가 있고
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줄 알면 멀더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땐 정말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하지만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이방인의 땅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함이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인의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저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온전한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많은 이들에게 증거의 삶이 되었다.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기꺼이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바람이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출애굽의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 출애굽의 이 역사가 일어날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출애굽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은 자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참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 바로 이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 모든 사람의 장자에서부터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 문에 피를 바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살아 있는데 애굽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건강한데 왜 죽어?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들의 장자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요. 그러나 역시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굽인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요 11장에 나오지 않는 인물을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냥 정탐만 하고 돌아온 거지 정념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할 때는 마치 그 땅을 가진 자처럼 보고를 하지요. 정탐만 하고 왔는데 마치 그 땅을 점령하고 온 것처럼 보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그 땅의 주인처럼 땅땅거리면서 이 정탐을 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진짜로 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 땅으로 정말 들어가 그 땅을 정말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근데 참 눈길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고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무엇입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참담한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그들을 보고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보면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울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는 게 나았거니 칼에 쓰러지는 게 나았거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거니 원망과 불평과 울음과 그런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딱 읽는 순간 불현듯 또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울고 불고 하는 백성들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입니다. 이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죠. 실제로 이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땅을 점령하고 온 것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성경은 극명하게 두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 받은 분들이십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